네, 또 이 새벽녘에 어,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열린 온라인 교회가 또 주님의 역사를 또 그 주님의 하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 역사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기도, 이런 것들 기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오죠? 어떤 기도들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 아모리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죠. 이게 하늘에 해, 달아, 이제 멈춰라는 이제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하죠. 음. 엄청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명령합니다. 멈추라고. 멈춰였어요, 정말로. 또, 뭐 기억날 만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알 선제 2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이죠. 종교적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이 내려오는 거죠. 엘리야가 뭐 바알 선자가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엘리야는 단번에 예, 불이 그 기도 응답을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는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치료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에는 그분의 기도의 결과들이죠.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예, 기적 같은 역사들,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도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또 기도의 어떤 역사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역사를 바꾸고, 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 같은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했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많은 거예요? 성취된 것이죠. 그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경에서 역사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모든 겉모습이 아닌 내적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성장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짧게 이제 신앙과 기도의 성장 과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지?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뭔가? 기도가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조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겠죠. 어쩌면 내 뜻밖에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초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원함,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죠. 내 가족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영역, 기도의 영역을 차지할 거예요. 예,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 비슷해져 가는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하는 어떤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고 이게 약간 팽팽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뭐 직접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그런 가족은 자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점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신앙이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계속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내 뜻보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도의 신앙의 어떤 성장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데 오른쪽으로 흘러갈수록 시간이 하나님 뜻으로 흘러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역사하게 돼요. 시대를 흔드는 기도 또는 어떤 상황을 흔드는 변화시키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할 때 자칫 방향성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금방 살펴본 도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과정이죠.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좀 자라나고 있다. 근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외적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 참 많아요. 외적인 결과들. 저한테도 이렇게 목사님 몸이 아파요.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받잖아요.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다.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마음이 뭐냐면, 아, 내가 진짜 이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 영혼의 고통이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다. 외적인 결과죠. 내가 초대교회처럼 이게 진짜 기도를 했는데 당장의 그 아픔이 사라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이런 어떤 역사들, 이런 외적인 능력들 진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내면적인 어떤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지 그 뭐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내면적인 것들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영향 결과들은 너무 선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그런 어떤 선명한 어떤 결과들, 외적인 능력들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마음이 있죠. 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시면 실은 지금 오늘 살펴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어떤 모습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 없어요. 뭐냐? 기도의 결과가 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시작부터 그분의 마음이 거의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민했냐면 죽을 만큼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실은 이 기도를 볼 때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왜냐하면 완전한 복종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드러낼 만큼 어려웠어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그건 원래 하나잖아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그러나 그분이 죄가 되시고 죄는 그 값이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뜻 이 기도는 가장 완벽한 복종, 하나님의 전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할 땐 편차이 느껴지는 것인데, 뭐 어떤 보게 볼 때 결과적인 것이 없으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적인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제자들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장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외적인 모습이죠. 음, 전에와 전혀 다른 어떤 기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궁극적으로 그분의 모든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죠. 언뜻 보기에는 그 결과적 어떤 것도 실은 음, 없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바라는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도 제가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제가 기도할 때 뭔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제가 현 목사님 기도하니까 뭐 잘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복종하는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당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완전한 복종이 완전한 승리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성장도 진짜 위대한 기도의 능력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것들라도 내가 감수하는 기도의 모습을 취하는가? 아니면 기도의 외적인 결과들이 더 강력한 소망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에스겔 47장은 잘 아시다시피 성소에 흐르는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에서 물이 흐르나오는데 모든 걸 살리는 물이죠. 근데 이 물은 이제 1000규빗씩 걸어갈 때마다 청량하게 됐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에스겔에게 꼭 지나가라고 하죠. 그 천 규빗을 걸은 다음에 걸으니까 발목 규빗까지 왔고 그럼 또 1000규빗 갔더니 2000규빗이 되죠.
무릎 깊이가 왔고 또 1000 규빗을 걸었더니 허리까지 왔고 그럼 또 1000 규빗이 걸었더니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헤엄쳐서 지금 이게 이 물살이 훨씬 더 방대해졌죠. 물량이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뭐 받을수록 청량 받을수록 우리가 자가 더 깎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온전히 굴복할수록 그래서 물량이 작으면 실은 쉽게 건너요. 물이 내가 건너는데 방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량을 받을수록 식량을 받을수록 물은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물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깊이의 물이 된 거예요. 그 물살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재에 내가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어려운 그런 순복하는 상태. 그때 성령의 물, 성령의 강력의 역사가 생명수가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뜻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순종 가운데 복종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의 때고 위험한 때라고 얘기하고 접근했을 때 그들은 뜻이 계시됐으면 그 뜻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들이 고난 받을 어려움을 당할 건 얘기, 시험 받을 건 얘기 이미 했잖아요. 쟤네들은 그 뜻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쟤네들은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이미 뜻이 오픈돼, 뜻이 아예 오픈되자, 뜻이 오픈됐지만 그 뜻을 지나쳤습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이 이렇게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 절실성,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기도에 들어가지 못해요. 기도 좀 하다가 그만 그치죠. 그들은 기도해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실패했죠. 우리 결론 내지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저의 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가?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그분의 원하신 그 뜻에 난 복종하고 있는가? 음. 때로는 내 뜻이 너무 커서 그분의 뜻이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복종하는, 헌신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